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죠.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한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을 봅니다. 욥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두움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 외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 되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보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아멘. 자, 오늘은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드디어 욥이 마을문을 열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들 하지요. 분명한 사실이죠. 감정 없는 인간이 있나요? 물론 병자라고 표현해나요. 건강한 자를 잃어버린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건강한 그런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정 없는 사람 없죠. 이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감정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영역들이 잘 관리되어져야 됩니다. 즉 감정 때문에 죄짓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잘 관리되면 은혜지만 이 감정이 잘못 관리되게 되면 죄짓습니다. 감정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어디로 어떻게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되어져서 은혜가 되어야 되지, 이 감정 잘못 관리돼서 죄짓는 그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좋은 예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들어,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대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감정적으로 흥분됐다는 이야기고 화가 난 상태죠. 기분 좋은 사람이 대듭니까? 기분 나쁘니까 대들었던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유독이 그런 반응을 했어요. 똑같은 것을 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의 보는 시선, 이해,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어요. 유독 베드로만 그렇게 그 말을 듣고는 되돌았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녀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모를 리 없을 텐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대드는 그런 일이 과연 그게 합당한 거냐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렸거든. 굉장히 흥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참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영적인 그런 또 신앙적인 그런 영역도 있지만 지극히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영역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감정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감정은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지. 이 감정의 영역들이 잘못 관리되게 되면 그거 정말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닌 이상 틀림없이 감정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베드로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만 유독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드는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하여간 기계가 아닌 이상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것들이 잘 표출되고 또 표출된 감정이 소중하게 또 다뤄지는 이런 그 모습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을 만나자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죠? 서름이 폭발한 것 같아요. 서름. 이런 그 모습은 앞뒤 그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전에 가족이나 물론 아내밖에 없죠. 자녀들 다 죽었으니까 가족은 뭐 아내밖에 없고 또 데리고 있는 종들도 재앙을 만나가지고 많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 종들 해서 여간에 포함해서 가족 식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지극히 절제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절제되어 있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봤죠? 2번에 걸쳐서 연거푸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욥이 보여준 모습들 보세요.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만 결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아내는 그런 그 남편을 보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는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욥이 보여준 반응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그런데 친구들이 방문하니까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말씀을 보면 울부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정죄되어 있는 그런 그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인 그런 그 영역들이 그 뭔가에 의해서 갇혀 있고 또 눌려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냥 확 폭발해 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욥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은 과연 그런 욥에 대해서 어떤 이해, 어떤 반응, 또 어떤 태도들이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그 부분들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자는 이런 그 욥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감정이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그 결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모습들이 욥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그 무너지는 거죠. 파괴되고 정상적인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그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을 위로하려고 방문한 그 친구들의 이제 반응을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에도 사실은 그런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반응들이 그렇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친구들 방문을 또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욥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지 않았나, 그런 그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뚫려있는 욥의 감정을 표출시키는 그런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재앙을 겪었을 때에 그가 보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재앙을 만났을 때 슬퍼했다고 그래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런 그 행동들.
감정 표출이죠. 사실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면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뭐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그 모습들로 욥이 갖고 있는 감정들이 표출이 돼요. 그냥 단순히 말씀이 기록됐죠.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슬퍼했대요. 근데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친구들이 방문했을 땐 좀 더 강화됩니다. 울부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슬픈 것. 슬픈 것만 아니라 속된 말로 마음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 방문했을 때 고스란히 전부 다 드러나죠. 첫 번째 재앙 끝나고 난 뒤 욥이 보여줬던 그런 그 모습들 보게 되면 어느 한 곳으로만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그 모습들, 악하게만 보고 불신앙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정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그 감정들이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감정 휘둘리게 되면 감정이 그냥 가는 대로 끌려가고 휘둘리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감정대로 휘둘리는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잘 관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슬프십니까? 우십시오.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쁩니까? 즐거워하세요. 웃으십시오. 화낼 만한 일이 있습니까? 화도 내십시오. 그러나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이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사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조절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통하여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여러 감정들을 건드릴 겁니다. 어떤 일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 살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아닌 이상은 어떤 일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릴 거예요. 이쪽 저기도 틀림없이 건드릴 겁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관리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